오늘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노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리를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이방 선교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감동하셔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데 가게 하시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참 이날 우리까지 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역이었다고요? 네,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지금 오늘 읽은 13장부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나요?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여기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좀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우선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인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하고 8장에는 사마리아인에게 하고 이제 10장에는 보면은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구원받게 됩니다. 10장.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의 문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베드로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이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하고 9장에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40년,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120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을 갖다가서 하나님께서 9장에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 중심, 이제 그 11장에는 베드로가 새로운 사건을 변호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베드로는 사건을 변호하게 되고, 지도자로서 베드로는 12장에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감옥에서 지난번에 그랬죠. 풀려났죠.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사역이 이제는 베드로의 사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3장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이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역입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는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바울이 지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사역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늘 궁금한데 이런 면이 있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총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1차 선교행, 다음은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다음은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과 로마에서 사역, 이것이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지. 13장에서 28장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바울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지요.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나의 이런 무고함을 알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수로서의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서 사역을 하는 걸로서 거의 우리 사도행전 28장에는 보면은 바울이 셋집에서 만 2년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교사들이라든가 목회자가 1차 선교행 때 교회가 세워졌다, 2차 선교행에 교회가 세워졌다, 3차 선교행 때 세워졌다 이러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그냥 목회자나 교사는 혼자 가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잠깐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 2, 3차 선교 여행과 로마의 제수로 선교 여행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먼저 전체로 보고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는 차차 이렇게 자세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있죠? 자, 13장, 14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을 여러분 제끼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2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이제 13장, 14장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행을 말합니다. 자, 1차 선교행은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 27절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여기서 교회에서 왔다는 것은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1차 선교행 13, 14장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뭐 안식년이라고도 좋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 보고를 자세히 하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났습니다. 1차 선교. 주로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1차 선교가 된 거예요. 소아시아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따라서 할례,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맺었지요. 언약을 맺었는데 뭐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나면은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할례 안 받으면은 유대인들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할례 안 법으로 따지고 혼났잖아요. 피난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할례 중심,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왔는데 그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한 것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언약했던 거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기를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에 보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단 이방인들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제 이 15장 29절에 나오죠.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잘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의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미리 이거부터 해결하고 1차 선교행 후에 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대체로 뭐다? 율법과 할례 때문에 15장, 13장, 14장은 뭐라고요? 네, 1차 선교행. 1차 선교행. 사도행전 13, 14장. 자, 15장은 뭐라고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15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할례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몽매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그들하고 교제 관계에서 서로가 합당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15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15장인데 15장의 대부분이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뒤에 부분 15장 36절부터는 어떠냐? 2차 선교행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았죠? 2차 선교행 36절부터 자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그렇습니다. 1차 선교행 갔던 지역에 다시 가가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냥 가자 그랬더니 여기에 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가자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 안 데려갈 거야. 바나바는 아니 데려갈 거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에서 그가 선교 사역하다가 도중에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데려가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나비두고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둘이 일꾼 문제 때문에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둘이 심하게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꾼을 데려간 것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니요. 그건 사역을 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일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된다. 그래서 격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해했으면 좋은데 그래 그러면 갈라서자.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결국은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갖고 바울은 누구를 택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에 온 그 실라가 있거든요. 실라를 택한 뒤에 서로 지역을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좋은데 여기 심한 다툼과 힘이 세서 격렬하게 그러니까 헤어졌다 이랬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누가 자잘못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사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뭐 자기 또 생질이니까 모르죠. 손은 안으로 굽을지도. 그래서 데려가자. 그래서 그러면 넌 데리고 사역을 따로따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나바의 사역은 간단히 나오면서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 사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역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라서 사역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사역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간 것이 지금 오늘 36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16장의 2차 선교 사역입니다. 따라서 2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그러면 16장하고 거기다 이렇게 좀 잘 써놓으세요. 자, 1차 선교 여행은 14장 13, 14였고요. 자, 2차 선교 여행은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그 16장도 당연히 기겠죠. 16장 보세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이제 결국은 그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가지만은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 갑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하다가 유럽으로 선교길을 돌렸습니다. 알았죠? 유럽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2차 선교 때 어디? 빌립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도행전 2회뿐만 아니라 사역도 된다. 자, 빌립보. 다음은 빌립보 다음에 어디요? 데살로니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자, 10장에 데살로니가 나옵니다. 다음 17장 10절에는 베레아 사역에 나옵니다. 16장에는 아테네 사역에 나옵니다. 아테네 사역에 나옵니다. 자, 아테네 사역이 나오고 아테네 사역 나오죠. 다음 18장에는 고린도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8장 18절에는 갱그리아 사역에 나옵니다. 갱그리아 사역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마지막에 어떠냐? 에베소 사역에 나옵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사역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데 그 수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서 어떠냐? 그까지 따릅시다. 이제 16장부터 그러니까 15장 35절부터 시작되면서 소아시아 일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가다가 다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우리 유튜브에 나오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이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도행전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18장을 지금 다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까지 다 봤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18장 22절을 체크를 하십시오. 18장 22절을 체크하십시오. 18장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이사라에 내린 뒤에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랬거든요. 가이사라는 그 예루살렘 쪽에 있죠. 거기서 안디옥은 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은 멉니다만은 그쪽 유대 지역에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은 갈릴 지나서 뭐니까 상당히 멀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은. 자,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 갔죠. 그렇죠?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또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왜? 안디옥이 지금 이방인 사역을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답시다. 시리아 안디옥. 지금도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
다마스커스에 대해서도 지금 전쟁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마스커스도. 자, 그래서 여기 가서 22절까지 안디옥에 내려가가 2차 성경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몇 차 될까요? 당연히 23절부터는 3차 성경이 됩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3차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에베소에 가니까 아볼로가 아니다.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약 3년간 에베소 사역을. 여러분 3년간은 굉장히 큰 사역이거든요. 오랜 기간이거든요. 에베소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죠. 예, 에베소에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입니다. 21장 17절. 오. 21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 17절에 보면 어디를 다다랐다고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리아 안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안독에 가서 선교 보고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혔습니다. 알았죠? 붙잡혔어요. 왜 저기 30절에 보면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들이 같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혔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왜? 너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되냐? 그 들어오면 문제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에서 이제 잡혀서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잡혔거든요. 이때부터 어떠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알았죠?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자 32장의 37절에 보면 20절 37절은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얘기를 하죠. 계단에 서서. 그리고 22장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데려간 걸로 생각하고 그를 잡고 지금 법정으로 넘긴 거예요. 자, 22장. 자기를 그러면은 3차 선교 여행도 끝났죠? 네. 21장 17절에 보면은 잡혀num으로 말미암아 3차 선교 여행도 끝났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의 21장 8절부터 28장까지 따릅시다. 바울의 체포와 로마의 선교 여행.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의 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서 소아시아하고 유럽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차도 소아시아하고 자기가 행했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잡혀서 3차 선교여행도 끝났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부터 뭘 받아요?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 22장 자기 변호되고 또 23장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25장에 보면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혼함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청혼했고 26장 또 자기를 변호하게 되고요. 27장에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27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제는 배 타고 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되니라.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이젠 지금부터 28장 마지막은 감옥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28장 31절 끝입니다. 자, 30절 31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중심의 사역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이제 재판을 받고 다시 로마로 가는 걸로 해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은 13장을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자, 안디옥 교회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자, 오늘 아침도 제가 설교할 때 안디옥 교회에 대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아직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여기?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5명의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볼 때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알지요? 자, 느게레라는 시몬이 있고요. 구레네의 루기오가 있고요. 4번 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 있고 마지막에 사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죠. 개별적으로.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때에 제자들과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또 여기 그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 역시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옛날에 핍박자였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옷을 지키는 자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가다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방인의 사역자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그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라 그랬으니까 뭐다? 니게르. 그렇죠? 니게르 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또 구레네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여기 물론 안디옥 교회에
여기 대언자기면 교사인데 아마 바울의 친척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루기오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 우리 전사님이 이거 16장 21절 얘기할 때 이 두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16장 21절 안부 쫙 전했잖아요. 16장 21절 시작. 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 그랬잖아요. 친족들인 루기오. 아마 바울의 그 친척으로 보이는 루기오가 있습니다.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 다음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그랬습니다. 이 마나엔은 사람은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이죠.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다는 말인데 여기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그 침례 요한에 있죠. 목을 벤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알았죠? 그와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해를 끼친 사람이고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은 지금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양육을 받는데도 한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 쓰이고 한 사람은 아주 주님의 사역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나엔,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상당히 이 사람은 그 양육받은 권세에 있는 자였죠. 보고 마나엔이 사울이다. 자, 이걸 보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인종의 차별이 없이 주님께 쓰였다. 직업의 차별 없이 하나님에 쓰였다. 신분에 관계없잖아요. 어떤 상당.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언자들과 안디옥 교회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언자라고 그랬으니까 교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쓰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22절 3절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좀 섬기며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여러분 주를 섬겼습니다.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내 앞에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5명의 대언자와 교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은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두 사람 누구죠?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따로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사실 핵심 멤버잖아요. 왜냐하면은 11장에 지금 여기도 이제 쭉 보면은 11장에서 이미 그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말이 나왔잖아요. 1년간 사역을 했는데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안수는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우리가 안수를 한다면 사역을 인정하고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사역을 위임한다는 게 안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또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역자들이 바뀔 때 이 교회는 교회들이 소용돌이를 치거든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모두가 거기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2사람 가고 난 다음에 3사람만 남았잖아요. 대언자 교사 3사람이 남았는데 바울같이 율법학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아름답고 헌신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이 마나엔 이 사람들은 뭐 다른데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까 로마서의 안부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교회가 사역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교여행 갔다 와서 보고할 때에 그 교회가 굳게 서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요. 이게 주님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면 육신적인 교회는 어떠냐? 큰 일을 벌일 때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주에 싸움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서로 안 하려고 네가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친구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가 누구를 추천해서 동의 제청해가지고 해서 결정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왜? 만약에 목회자 친구에서 계속 회장 그런 것에서 부담된다고 안 하고 시간도 많이 안 한다고 한다면 뭐든지 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것 같이 그 사역을 성령이 인도하시면 할 만한 사람을 가장 우리 부서에서 누구를 인도하실까 하고서 투표를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난 안 하고 자기는 빠지고 일할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역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굴 뽑게 돼요? 맏대를 뽑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기꺼이 2사람이 추천을 받았잖아요. 근데 1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2사람을 추천하고 뽑을 때에 안 된 쪽은 어떻습니까? 다 또 반대쪽 사람도 나간다고요. 찬성한 쪽은 남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맏디아를 뽑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1장에 보면은 그 14절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맏디아가 뽑혔거든요. 여러분 1장 14절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때에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되 약 120명이 됐는데 그때에 2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유수도하고 맏디아가 추천을 받았죠. 근데 1사람은 되고 1사람은 안 됐습니다. 맏디아가 결국은 됐다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나옵니까? 아시는 분은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디요? 사도행전 지금 1장에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맏디아 뽑혔잖아요. 또 어디?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들이 왜 가만히 계시나요?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문제가 됐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매일 받는 그 구제에서 자기들이 도외시 됐단 말이죠.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7명을 택해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도 역시 기도와 연관이 되고
주님을 아름답게 승인. 그래서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6장에 아름답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집사님 선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일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값주고 샀잖아요. 주님의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기적으로 편하고 더 힘들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쪽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도 1장도 아름다웠습니다. 6장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13장도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내보내니라. 내자는 없나요? 그들을 보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내서 이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참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고 거기에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중심으로 이방인 사역의 전초 기지였던 시리아 안디옥. 만약에 시리아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안디옥과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일꾼들이 양육이 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